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16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제비를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말씀 전해 주실 분은 알래스카 앵커리지 제일 한인 장로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섬기고 계시는 유승현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자리로 설교단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연세대 신학과를 졸업하시고 장로회 신학대학원에서 석사 과정 마치시고 그리고 또 미국 GTU에서 PhD를 공부하셨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트라이밸리 장로교회 섬기시다가 지금은 이제 앵커리지로 가셔서 거기서 또 아름다운 목회를 해주시고 또 말씀으로 많은 은혜를 끼치시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해림교회 성도들 이 자리에 모아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각 사람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또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허석헌 목사님께서 저에 대한 소개를 아주 자세하게 해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북극과 가까운 알래스카주의 미국 알래스카주의 앵커리지라는 그런 도시에서 왔습니다. 1900년대 말에 그 비행기가 미국에서 한 번에 이렇게 한국으로 날아오지 못할 때는 항상 그 알래스카 앵커리지 공항에 들려가지고 잠깐 쉬면서 기름을 이렇게 보충하고 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저도 한 번도 그런 거를 이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혹시 그 알래스카 앵커리지를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기름을 바꿔 넣는데 잠깐 뭐 30분 쉬었다 이런 분이 아마 1990년대까지는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2000년 이제 넘어가면서 논스톱 비행기가 생기면서부터 그런 일들이 거의 이제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보니까 기후 정의 주일이더라고요. 그래서 허석헌 목사님이 저를 부르신 게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은가. 우리 해림교회 성도님께서 저를 불러주신 게 좀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기후 변화가 계속되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기후 변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 앵커리지, 알래스카 그 지역입니다. 알래스카주가 빙하가 계속해서 엄청난 속도로 녹고 있어요. 그래서 산을 이렇게 찍으면 산에 있는 얼음과 빙하가 금년에 찍은 사진과 작년에 찍은 사진과 내년에 찍은 사진이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빙하를 보시려면 알래스카에 한 10년 안에 오셔야 빙하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기후 정의주일이잖아요. 제 둘째 아들 이름이 정의입니다. 그래서 기후 정의에 적합한 그런 사람을 불러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3년 가까이 그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목회를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알래스카라고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하세요. 그 추운 지역이기 때문에 아직도 그 사람들이 얼음집을 지어서 이글루에서 살고 있지 않은가 뭐 이런 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진짜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요. 집을 잘 지어서 살고 있습니다.
또 알래스카 그 큰 주에는 알래스카 주가 아주 커요. 한반도의 한 7배 정도 그런 크기라고 해요. 남한뿐만이 아니라 남북한을 합친 그 크기의 7배. 미국 전체에서도 가장 큰 그런 크기의 주인데요. 거기에 이제 알래스카 원주민들이 5개 큰 부족들이 있습니다. 북극 이제 권하고 가까운 그런 지역에, 북극해하고 가까운 지역에 있는데 그 사람들도 얼음집에 살지 않고요. 이제는 집을 잘 지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광활한 땅에 전체 인구가 약 한 70만 명 정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한 100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뭐 수도권에 한 2천만 명 정도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70만 명. 그러니까 거의 차가 막히는 법이 없고요. 도로도 별로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도시, 제가 목회하고 사는 그 도시 앵커리지에만 한 30만 명 정도 살고 있고요. 그러니까 거의 한 반 정도 되는 사람이 그 도시에 몰려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알래스카 전체에 한국 사람들이, 한인들이 한 6천 명에서 7천 명 정도 있다는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알래스카에 몇 년 있어 보니까 참 좋은 점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아주 많은데 자연이 참 좋습니다. 금년이 태양 사이클이 이제 10년마다 한 번씩 변한다고 그래요. 태양이 활동이 아주 활발해졌다가 이렇게 잠잠해졌다가 또 다시 태양 흑점이 늘어나면서 확 이제 또 빛이 나고 열이 나는 그런 시기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금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태양 활동이 활발해지면 그 오로라가 많이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아주 추운 날, 정말 추운 날 밖에 나가가지고 하늘을 보고 있으면 오로라가 이렇게 번쩍번쩍하면서 파란색 오로라, 빨간색 오로라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사진을 사실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냥 마음속으로 상상하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한번 그 상상을 해보시고 얼마나 아름다울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오로라뿐만 아니라 그 야생동물들이 가끔씩 이제 길에서 뛰어다녀요. 아주 큰 사슴 같은 거, 무스라고 부르는 사슴들이 그냥 길에서 푹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사슴을 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한 일주 한 10일 정도 전에 이제 한국으로 잠깐 이제 방문을 해서 왔는데요. 그 바로 전주에 잠깐 공원을 갔는데 연어를 가지고 데리고 놀면서 잡아먹으면서 뛰어넘는 곰을 한 30분 동안 쉬지 않고 봤습니다. 사람들이 옆에서 계속 구경하고 있는데도 그냥 뭐 관계가 없어요. 놀고 먹고 이러는 곰도 보고요. 그렇습니다. 또 가장 좋은 점은 요즘에 날씨가 참 덥잖아요. 한국 오니까 견디기가 힘들더라고요. 38일 동안 그 서울에 열대야가 끊이지 않았다라는 그런 뉴스를 이제 들었는데요. 열대야가 끝난 거죠, 지금 이제는. 열대야가 끝났는데 그 알래스카 앵커리지에는 절대 열대야가 생길 일이 없습니다. 금년에 한 2번 정도 온도가 20도 이상으로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근데 절대로 20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온도가 20도가 딱 넘어가면 아유 덥다고 막 이 주보로 이렇게 부채질을 막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 시간 전체에 이렇게 부채질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20도 넘으면 차에서 에어컨을 가장 빵빵하게 이렇게 틀어대면서 차들이 다 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체질이 틀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좋은 점만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지가 않습니다. 아주 그 나쁜 점도 많습니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곳곳에 수백 년 동안 쌓여있는 아주 단단한 빙하들이 진짜 빨리 녹아내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빙하가 녹은 물이 이제 좀 날씨가 더워지면 쫙 흘러내립니다. 그 강으로 흘러내려가지고 그냥 강 색깔이 원래 파래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빙하 녹은 물은 하얘요. 그래서 하얀 물이 흘러내리면서 도시 전체를 범람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아주 많은 그 도시들이 큰 피해를 입고 그런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 기후가 더워지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겨울이 짧아지는 건 아니에요. 겨울은 계속 춥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지나면 10월 한 중순부터 해가지고 4월 말까지는 계속해서 겨울입니다. 그리고 1년에 4계절이 있는 게 참 좋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우 다 있는데 제가 있는 곳은 여름하고 겨울밖에 없습니다. 여름 한 6, 7월에는 해가 안 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해가 지평선 밑으로 쫙 조금 떨어졌다가 바로 이렇게 위로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잠을 사람들이 잘 주무시지 못하고 그런 이제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겨울에는 사람들이 춥기 때문에 주로 안에서 생활하고, 그러니까 이제 정신 건강에 참 많은 어려움이 생기겠죠. 그리고 그 기간에는 사람들이 이제 알코올에 의존하고 또 약물에 의존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알래스카에 한 3년 정도 이제 있으면서 생각하는 게, 야, 우리 삶에서 참 필요한 게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인내구나, 인내구나라는 그런 사실을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춥고 어려워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면 결국은 따뜻한 날이 오는구나, 따뜻한 봄이 오는구나, 그런 사실을 제가 마음속으로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알래스카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인내가 필요합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하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는 인내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 나누는 구약 성경의 잠언은 모두 31장까지 있는데요. 이 잠언을 읽다 보면 참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옛날에 혹시 그런 거 아세요? 제 학창 시절에 매지가이라는 게 유행을 했었어요. 매지가이. 그러니까 매지가이 카드를 가지고 와서 친구들이 이걸 유심히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매지가이가 여러 많은 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냥 이렇게 쫙 보면 이게 뭔지 전혀 글씨가 보이지 않는데, 이걸 가까이 했다가 멀리 했다가 눈을 이렇게 안으로 모아서 떴다가 밖으로 떴다가 이렇게 찡그렸다가 뭐 이렇게 계속해서, 어떤 사람은 빠르면 한 1, 2분, 저같이 좀 이제 눈이 안 좋고 좀 정말 센스가 없는 사람은 한 5분, 10분 계속해서 인내를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갑자기 눈에 보이지 않던 게 확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매지가이 안에, 그 카드 안에 있던 글자들이 이렇게 떠오르는 것을 보면서 참 놀라운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잠언을 읽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잠언이 되게 많은 그런 좋은 그런 구절들이 있는데, 계속해서 여러 구절을 합쳐 읽으면 과연 이게 하나님께서 뭘 원하는 건가? 우리가 이렇게 잘 내용을 기억하고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구절들이 바로 이 잠언의 구절들입니다. 서로 관계없는 것 같은 그런 구절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읽고 또 읽고 마음으로 깊이 묵상하고 시간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그런 것들이 매지가이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떠오르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오랜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아는데 시간이 필요한 거죠. 저는 오늘 그 많은 구절들 가운데서 이 잠언 16장에 있는 마지막 3절,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세 구절에 각각 소제목을 붙일 수가 있는데요. 작은 제목을 붙이면 31절 말씀은 인생의 인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32절 말씀은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마음의 인내다. 또 33절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인내, 이렇게 소제목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지혜를 얻게 됩니다. 31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저는 이제 머리털이 별로 없어요. 머리털이 언제서부턴가 빠지기 시작하더니 참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볼품이 없는데요. 그래서 흰머리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가지고 이제 얼마 남아있지 않는 이 옆머리가 하얘진다는 얘기를 제 가족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거울 통해서 이렇게 옆으로 돌아서 보려고 그러니까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 정희에게, 그 둘째 아들 정희에게 좀 세어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 둘째 아들이 좀 이제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친구들보다 숫자를 잘 세지를 못해요. 근데 이제 세보라고 딱 얘기를 했더니 하나, 둘까지는 잘 딱 세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 개부터는 너무 많은 거예요. 세기가 너무 귀찮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영어로 too many 막 이렇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더니 더 이상 세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겉으로는 그걸 보면서 참 그냥 웃어 넘겼어요. 아, 흰머리가 이제 마음을 많이 쓰다 보니까 목회를 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늘어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야, 나이가 많이 드나 보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흰머리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아주 검은 머리가 팔팔하신 그런 분들이 참 많으시는데 염색을 하셨는지 뭐 어떻게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그런 흰머리는 사실 머리가 검정색인가, 머리가 회색인가, 머리가 완전 백발인가, 이 색깔이 어느 정도인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인내를 얘기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머리가 점점점 하얘지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됩니다. 우리 2024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겁니까? 벌써 8개월이 지나고 이제 1년이 4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제가 생각을 하면 예전에는 이렇습니다. 하루 단위로 시간이 가는데 이제는 1개월 단위로, 이제는 1년 단위로 시간이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작년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지가 얼마 되지 않는데 벌써 이제 8개월이 딱 지난 거죠. 야,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갑니까? 또 제가 사는 곳에선 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절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조금만 지나면 아주 추운 겨울이 오는구나. 그 지긋지긋한 6개월이 넘는 겨울이 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서울에도 다시 이제 추운 겨울이 찾아올 겁니다. 그 말은 맞아요. 우리 인생에서는 그런 어려운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이 또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시간은 참 빨리 흘러갑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그 얘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잠언 16장 31절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주 조급하게 빨리 흘러가는 그런 시간을 뛰어넘어서 우리 인생을 좀 더 여유롭게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백발은 그런 거예요. 머리 색깔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든 노년의 시기를 모두 다 백발로 상징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젊어 보일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람들한테 나이스해 보일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하는데 이 구절은 백발은 좋은 거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년을 그렇게 칭찬하면서 지켜 세워주고 있습니다. 면류관이 뭐예요? 면류관. 얼마 전에 우리 그 파리 올림픽이 끝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42.195km 마라톤을 뛰고 나서 승리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관을 씌워주잖아요. 그게 바로 면류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그런 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관을 하나님께서 씌워주시는 그 관을 받는다고. 백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의 시간을 이기고 세상에서의 시험을 이기고 가장 높은 사람이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사람들이 얻게 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을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이 마찬가지로 감옥에 갇혀서 자기 인생 마지막에 유언을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같이 여기는 그 디모데에게 남기는 그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렇지만 우리는 담대하게 사도 바울처럼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가 그 나라를 사모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그 날을 사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모하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인생에서 인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백발이 면류관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아무나 그걸 받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우리 31절을 읽었는데 31절 뒷부분에서는 오직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백발이 면류관이 되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 인생의 길이 아주 아름답기 위해서는 오직 공의로운 길을 걸어갈 때 그렇습니다. 만일 의로운 길을 간다면 백발이 영화의 면류관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백발이 부끄러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창세기 에녹이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에녹이 이야기가 참 짧죠. 아담부터 노아까지 이르는 그 창세기 5장의 족보의 그 에녹의 이야기가 짧게 나오는데 에녹은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녹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았던 사람이 그 당시에 많았잖아요. 훨씬 더 백발을 가지고 훨씬 더 시간을 오래 보냈던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 에녹의 아들이 누구냐면 무드셀라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가장 성경에서 오래 살았다고 기록되고 있어요. 969세를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그 무드셀라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을 칭찬해주거나 높여주지 않습니다. 그냥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래 사는 것만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늙어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복되게 보시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특별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 때마다 나이가 먹을 때마다 나에게 흰머리가 늘어갈 때마다 머리가 빠져갈 때마다 한숨 짓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영화의 면류관을 주시는구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32절은 우리에게 마음의 인내에 대해서 또 욕을 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옛날에는 성을 빼앗으려고 참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달려가는 그 목회의 길을, 인생의 길을 이렇게 아주 전투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렇게 달려서 쟁취하고 승리하는 그런 과정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 자신은 나는 항상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전쟁을 하는 얘기가 성을 뺏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왜 그럴까요? 성을 뺏으려고 하는 목적이 뭘까요? 성을 뺏어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만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성을 뺏으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성을 빼앗는 자의 것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있는 사람도 자기 것이 되고 동물들도 자기 것이 되고 식량도 재물도 다 자기 것이 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렇게 구약시대에 성을 계속해서 뺏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전쟁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전쟁을 맞을 때 참 어떻게 사람이 대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아주 극명하게 여러 가지 비교를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에서는 아수르가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큰 성을 3년 동안 에워싸고요. 그리고 그 안에 모든 것들을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제 견디다 못해 함락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사마리아 성에 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포위를 당하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무엇인가를 해야 될 텐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3년 동안 버티기만 한 거죠. 똑같은 상황이 이제 몇 년 있다가 남쪽 유다에도 벌어집니다. 또 강대한 그 아수르가 사마리아 성을 친 다음에 이제 남쪽 유다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포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 위에다가 대고 하나님을 욕하는 말을 계속하고 왕을 욕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 왕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아라. 야, 너네 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까지 모든 그런 성들이 있지만 다 우리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어. 그러니까 너네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아주 겁을 주면서 사람의 마음을 녹게 하는 그런 말을 그 아수르의 군대 장관들이 그렇게 합니다. 얼마나 겉으로는 그 말에 받아치고 싶을까요? 얼마나 위에서 밑을 바라보면서 욕을 하고 싶을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 그 당시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냐면 그 왕이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부닥칠 때마다, 우리가 뭔가 일이 잘 되지 않을 때마다 오직 해결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에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길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벽을 보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이렇게 외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나를 위해서 이 나라를 구원하옵소서. 아수르를 저렇게 멀리 떠나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백성을 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기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조금 지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지체되는 것 가운데서 우리에게 더욱더 좋은 길을 허락해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그때 보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고, 곧 아수르 왕은 모든 군사를 다 잃게 됩니다. 역병이 돌아서 잃게 되고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고 자신의 신복들의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참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많이 생기죠. 화나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노력해서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인내하는 길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할 때마다, 우리 가정 가운데서 싸움이 있을 때마다,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숨을 쉬시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33절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제 성경에 보면 제비를 뽑는 일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제비를 어떻게 뽑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요즘에 우리가 제비를 뽑을 때 우리 어린 애들도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사다리 혹시 타보셨어요? 이게 종이에다가 사다리를 이렇게 그린 다음에 몇 명, 뭐 8명 있다. 8개의 사다리를 쫙 그려가지고 이렇게 사다리를 타가지고 뽑히면은 이렇게 결정하고, 이런 것, 이렇게 제비를 뽑았는지 아니면 이렇게 종이를 접어가지고 이렇게 딱 던진 다음에 OX를 쳐가지고 제비를 뽑았는지, 어떤 식으로 뽑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구약 시대에는 결정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제비를 뽑았습니다. 근데 구약 시대에는 그냥 그렇게 놀이를 하기 위해서 재미로 그 제비를 뽑은 것이 아니라 아주 결정하기 힘든 일이 있을 때, 국가의 정말 중대사를 결정할 때 그 일을 제비로 뽑는 거예요. 심지어 범죄자를 색출할 때도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이 사람이 범죄한 사람이다, 그것을 이렇게 잡아내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 7장에서는 여리고 성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성, 이제 여리고 성보다 훨씬 더 작은 성 아이 성을 점령하러 나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이 성 전투에서 이상하게도 패배를 한 거예요. 그 여리고 성을 점령했으면 당연히 아이 성은 점령을 해야 당연할 텐데, 적은 수로도 점령을 해야 당연할 텐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패배하게 만드시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범죄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그 사람을 뽑을 때 제비를 뽑기 시작합니다.
12지파가 있는데 그 12지파들을 하나님 앞에 이제 나오게 합니다. 그 중에서 유다 지파가 제비로 뽑히는 거죠. 또 유다 지파가 뽑혔고 그 다음에는 또 유다 지파 가운데 세라 족속이 뽑혔고 그 다음에는 삽디라는 사람이 뽑혔고 삽디의 많은 그 가족들 중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딱 뽑힌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바쳐라. 그 상황에 있는 거 하나도 취하지 마라. 사람들 하나도 취하지 마라. 육축, 재물 하나도 취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다 바치라고 그렇게 했는데 아간은 그렇지 않은 거죠. 아름다운 외투를 숨기고 또 금과 은을 자기 장막 밑에 이렇게 숨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가족과 소유들 다 아골 골짜기로 끌려가지고 그 아골 골짜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제비를 뽑는 전통이 구약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그래서 12사도들 중에 한 사도가 없어지고 11명만 남았을 때 그때 한 사도를 이렇게 보충하는 것을 어떻게 했냐면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과 마띠아 두 명의 후보자가 있는데 그 두 명의 후보자 중에 제비를 뽑아서 그 중에 마띠아를 세웠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제비를 뽑는 제도는 정말 우리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제도입니다. 범죄자를 색출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우리나라에 다시 오래간만에 와보니까 참 운전하기도 힘들고 카메라가 곳곳에 있더라고요. 조금만 속도를 내려고 그러면 50km 단속 구간, 30km 단속 구간 카메라가 아주 곳곳에 있어가지고 전혀 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동네마다 갈 때마다 CCTV 같은 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같으면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찰에 얘기를 하면 카메라를 다 돌려보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서 탐문을 하고 그렇게 해야 정상이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아주 과학적인 그런 제도들을 다 총동원해가지고 그 범죄자를 색출해내야 정상일 텐데 그렇게 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후보자가 있어요. 사람을 뽑아야 돼요. 적합한 사람을 뽑으려면 이 사람은 이런 배경이 있고 이런 배경이 있고 이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나은가를 골라가지고 이 한 사람을 뽑아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조건들도 다 무시하고 한 사람을 그냥 제비 뽑아서 세우는 거예요. 범죄자를 뽑을 때도 적합한 사람을 뽑을 때도 제비를 뽑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생각하는 것, 사람의 논리와 계획과 사람의 모든 것들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그 위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잠언 16장 뒷부분을 읽었는데 잠언 16장 9절에도 33절과 비슷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많은 복잡한 것들이 참 끊임없이 흘러가는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로 생각하는 가치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포스트 모던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은 이것들이 맞고 저 사람은 저것들이 맞고 아주 모든 사람들이 주장하는 모든 것들이 다 맞다고 생각되는 그런 시간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반드시 하나의 진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서 나온 대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인생의 인내, 마음의 인내,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인내를 가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갚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화로운 면류관을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조급합니다.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행하려고 합니다. 이 복잡한 인생들 가운데, 삶 가운데, 교회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가정 가운데서도,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다리며 인내할 때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화의 면류관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